를 지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물상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또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듣게 도와 주시옵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지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피차간에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약 105명 정도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의 도움으로 씨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게 되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걸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로 왔으니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절기를 미국을 따라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 감사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의 절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념하는 절기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부풀리지 않은 빵입니다. 맛없는 빵을 먹었죠.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6월절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월절 의미는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발리온 가정에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패스오브, 바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봄에 보리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 보리 농사를 수확했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다음에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6월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에도 맥추절을 역시 지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가을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가을의 말입니다. 그의 농사지은 소출의 저장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 놓고서 이제 저장했던 것에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초막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40년 동안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먹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나는 아침 식사 안 했으니까 감사 안 했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절기를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동안의 모든 농작물과 과실의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추장절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일간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은 말할 것 없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경이 될 거지만 그러나 히브리 종교력으로 보면 1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7월 15일부터 태양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불평불만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습관을 들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정원 가꾸기에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 불평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자, 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노력한 것,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 혹시라도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나 이제는 오랫동안 이제는 나는 먹을 것이 저장되었구나. 그리고 배를 두들기며 흡족해 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의 농사 지은 것이 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자,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노력한 것을 내가 먹을지라도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천국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각성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먹을 양식을 주셨구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광야를 지나가 봤고, 그리고 요르단 왕국으로 가면 4분의 3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가 봤습니다. 거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물이 필요하면 물이 반석에서 나게 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하늘에서 내려 주셨고 떡이 필요하면 만나를 역시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앞으로도 내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 인생 살 것임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비록 이 감사 절기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자, 이 절기에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우한 이웃과
레위인과 함께 하는 것이 절기 때 하는 일입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 3대 약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 과부입니다. 레위인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목회자를 의미하겠죠. 왜 레위인은 그러면 약자냐?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쌓고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축제에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경제적 기반이 없는 나그네 등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땡스 기빙이라고 합니다. 땡스 기빙은, 땡스는 감사예요. 기빙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날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의미 추수감사절이라는 영어로 그 의미를 저는 참 좋아해요. Thanksgiving.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 때 교회를 하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Thanksgiving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절이라가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 남자들이 특히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나누어주는 절기다. 여러분 굉장히 풍성하죠, 과일이. 앞에 지금 종류별로 풍성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 가문이 존속하게 됩니다. 보아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땅이 자신의 기업입니다. 그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근이 있다 해서 이들은 떠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고, 하나는 돌아가고,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과부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고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참 인생이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기였습니다. 추수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기에 추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위가 미국에서 지나가다가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여인이, 한 여자가 가스를 넣지 못해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졌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야단 안 맞을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생각해 봤더니 60불 정도더랍니다. 60불은 뭐 거의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렇게 말하더래. 나 10불어치만 넣어주라고. 10불. 그래봤자 12,000원 정도인데 10불어치 넣어주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60불어치를 넣어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100불어치 넣어주지? 100불어치 넣으면 아내한테 진짜 많이 야단 맞을 것 같고 60불어치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야단 치지는 않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사람은 눈에 띄었대? 새벽기도 아침에 주일 예배 가는 길에.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좀 일찍 갔답니다. 늦었으면 바로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름만 넣어준 게 아니고 붙들고 기도까지 해 주었답니다. 기도해 주니까 그 뭐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기도했겠습니까? 한국말로 그냥 방언으로 했겠지. 그런데도 기도받으면서 그 여인이 울더랍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계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더 가까운 남자는 자기 가문에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아이가 낳으면은요, 재산도 그 아이 이름으로,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 유산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날까 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는요, 내가 물으겠다. 내가 리디머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리디머거든요. 우리의 죄를 물러주시는 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쩌면 바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그 나오미 가정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마 입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왔죠.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윗 왕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니까. 그래서 보아스의 이 긍휼함으로, 긍휼을 베풀므로,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바로 한 가문이 살아나고, 한 가문만 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들, 불우한 이웃을 반드시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력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자기 힘으로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였어요. 장자들은 양 임방에 피를 발려워져 있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또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불기둥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수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 구원이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주변을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사위가 엄마 닮아서 그렇대요. 엄마가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가, 저는 종종 그랬거든요.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제 차가 확 이제는 하이웨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드는데 웬만하면 안 태워줘요. 저도 혼자 있었으면 안 태워줬는데 교인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태웠더니 자기가 여기 일하러 왔는데 돈 떨어지고 집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차편도 없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뭐 그레이하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플로리다인지 하여간 그리로 가야 된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보통 때는 구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 그냥 통과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차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도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 먹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차표 끊어줘서 혹시나 돈 없으면 또 중간에 어떻게 될까봐 한 100불 쥐어주고 그리고 보낸 적도 있고, 또 마트에서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데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주면 딴 데 마약이나 이런 데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나 음식으로 주면 그것은 먹어야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을 좀 봐주래요. 그래서 그때도 한 150불어치 봐준 적이 있고, 그랬더니 사위가 엄마 닮아서 이런다고. 그래서 사위가 엄마를 본 적이 그때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닮았을까?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다. 기왕이면 100불 해주지 그랬어. 가득 채워주지 그랬어. 왜 그렇게 정했냐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한 생활하는데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입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절기를 보낼 때 자녀와 그 집에 있는 노비와 객, 고와 과부들도 함께 공급을 받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너 되시는 분들은요, 너그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더 여유 있게 일당도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아량과 사랑과 희생과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문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역시 저희들도 거저 받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더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리스판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우리 성도들 싫어할 사람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하늘에 응답하고, 그러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 환경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실 때 내 주변의 환경이 내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은 훨씬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에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그냥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한 달씩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차례는 남자들은 무조건 중앙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갈 때 올 때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였으며 제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 1년 수고한 곳의 복이 어디서 올까요? 성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 옵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이 나는데 누가 이거 많이 저기 했던가요? 예. 예,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복이 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 복이 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일에 안식할 때 7일에 왜 안식할까요?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라고 그래요. 레스트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지만요.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은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쉬시는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요일이라고 안 해요. 일요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방 종교에서 왔습니다. 태양 숭배, 바로 그런 종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썬데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은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감사는 앞으로 복받게 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싶다면 내년의 추수감사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면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감사 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미운 사람도 생기게 되고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문제마다 일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짜증낸다 해서 일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참으로, 정령,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부채가 있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은 추수감사절 전에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켰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수로 보이지 말라. empty handed.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 있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수백계층의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는 주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드리라고 합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두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봄에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러 가면 그건 도적놈이에요. 산책을 하면
우리 수양관에서 산책을 하잖아요. 하면은요. 빌라 수양관에 산책을 하면은 지금은 거의 다 땄는데요. 감이 풍작이요. 완전히 산천이 노랗게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면서 남의 밭이라. 근데 선뜻 그렇게 따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떨어진 것은 썩고 있어서 먹었지만요. 내가 농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따먹는 것은 그건 투정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 동일해요. 동일할 것입니다. 자, 20세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6번이 나오죠. 2절, 6절, 7절, 11절, 15절에 나오는데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정확한 장소를 말하는데 그때 여호와께 empty handed 공수로 보이지 마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을 아련하고 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물은 왕을 공경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심으로 헌금 등의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운 거 전혀 없이 그냥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해서 왼수가 되지만 뭐 연애할 때는 적어도 그래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는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까운 곳이 없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현재 내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죠.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복 받을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면 드리게 되어 있어요. 뭐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하지. 특히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다가 불평나면 전 그만두라고 그래요.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친교도 하지 말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2시간 거리에서 오셔서 친교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원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친교실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빵으로 돌리자. 그리고 한 끼 금식하면 어떠냐. 그래서 불평이 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여러분 희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십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아내를 위해서 불평하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도 하는 말이 이건 아버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 드리고 나서도 하는 말이 내 몸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 다 드리고도 내가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헌금과 구제의 행위에 구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드려야 될 것인가? 자신의 역량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와 과부도 있잖아요. 2랩돈 바친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막 그냥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셨거든요.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랩돈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중심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드림은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했는데 헌금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원하는 사람은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사람 앞으로 이렇게 다 돌려요. 그게 나는 영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역량 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심지어는 산새, 새라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라도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있고, 밀가루라도 쌀가루라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긍휼함도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특히 마음을 살피는 분이고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행위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온갖 희생을 다하고 내 몸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온갖 충성 다 헌신 다 하고 바칩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린다면 콩 한 조각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곡식을 또한 힘겹게 드려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또 겹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이 막 부흥 행사, 옛날에 막 목소리 걸걸한 목사님들 오셔서 부흥 집회 막 했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손 누가 들어요? 2,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손 들어요. 3,000만 원, 3,000만에 손 드는 싱크대 하는 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돈 못 내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닙니다. 중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자기 위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추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자녀 담으로 돈을 사랑할까요? 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몸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성전의 창고에 먼저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전을 지킬 수가 있고, 그들이 성전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속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보면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성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기들도. 그래서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가난하게 두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세상 기업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신문에 나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만 보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목회자들, 특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 목회자들은요, 자기 돈 내어서 친교 음식 다 준비하고 자기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는 거의 먹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먹이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축적한 것이고 헌금을 유용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싹군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끼니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주의 길을 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몰랐는데 거의 한 달을 굶고 계셨더라고요. 자식들에게도 말하면 알았을 텐데, 그때 교회 하지 않으셨을 때. 그런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참 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물질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 따라 살지 않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신약시대에서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주일과 절기를 지키고 헌물을 드릴 때 내 삶과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관리인이고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회원들, 가톨릭 신부들이죠. 예수의 회원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강의도 하나 지금 준비해 둔 것 있습니다. 예수의 회원들은요, 규율에 대해서 완전 복종합니다. 누구를 죽이려 하면 죽입니다. 그리고 그 규율을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대신에 자유를 얻습니다. 규율이 먼저이고 자기 자신은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규율에만 복종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자유하다. 지시만 내려오면 지시를 따라서 아바타입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살인이나 폭력이나 온갖 정말 추잡한 일도 그들은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규율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우리는요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주위의 장막에 거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막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겠지만 현재적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초막에서 이미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주신 복과 은혜를 인해서 또 앞으로 주실 약속의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악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에 흠없는 자녀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러한 흠없는 자녀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장막에 구하고 있었지만,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